하여 주시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항상 잊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21편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도움을 받는 자는 어린아이들이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고, 또 건강하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 있는 그리고 어른들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묵상해 놓고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도움을 받는 도움은 어떻게 보면은 푼돈이나 되는 것들을 우리는 도와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움을 청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린아이들과 비교할 수 없을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해야 되고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성경에서는 특히 순례자를 고백합니다. 순례자들은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시인은 특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확신을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도움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서 손을 들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부터 2절 말씀까지는 진정한 도움자를 향한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도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내용과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냐라고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신적인 능력으로 나타내 주신 것만 우리가 손을 꼽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은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눈을 감고 잠을 자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서 숨 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깨달아야 되고, 더 이제 앞으로도 우리를 도울 자, 우리와 함께 할 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은 그렇지요.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것 도와주신 몇 가지를 기억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은 글쎄 하나님이 나에게는 무엇을 도와주셨을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은 여러분 스스로 눈을 뜨고 감고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해보니까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은 우리가 힘있게,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여기에서보다도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곳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고 체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갔던 선교지는 대도시를 제외하고 나머지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만약에 전도지를 나눠준다면은 신고하면은 바로 선교사가 그동안 선교센터 쌓아놓고 선교지를 만들어 놨어도 추방하면은 그 모든 것 그대로 놓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전할 수 없어요. 근데 선교지만 가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선교센터에 데려다 놓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 선교팀들 7명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거기에 선교센터에 30명이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초롱초롱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그리고 그렇게 얌전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모습을 거의 처음 본 것 같을 만큼 그렇게 놀랍도록 은혜를 받았습니다. 훈련을 너무너무 잘 받았어요. 가르쳐주는 것마다 최선을 다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모습, 기도하는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너무나도 놀라워요. 거기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지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추방당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그리고 30명 센터 아이들은 뭘 먹고 사는가 하면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그리 시냇가에 숨게 하셔서 엘리야에게 떡을 먹여다 주고 고기를 물어다 주는 것처럼 지금도 성령의 감동 감화 받은 분들이 그곳에다가 보내주셔가지고 그래도 30명 선교센터 아이들을 굶지 않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그 가운데서는 뭐 법대도 들어갈 수 있게 하고 한국에도 나와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아, 하나님은 우리,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너무 쉽게 먹고 마실 수 있고 쉽게 전도할 수 있어요. 이거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히려 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도우심의 내용과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서, 오늘까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이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디를 향하여 손을 벌려야 될 것인가, 누구를 향하여 손을 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를 기록한 사람들은 순례자입니다. 이 순례자들은 우리가 잘 안 대로 힘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나라를 잃은 사람입니다. 국가의 이름도 잃은 사람입니다. 언어도 잃고 신앙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안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수금을 갖다가 버드나무에 걸어야 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어야 될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지 못하여서 입에가 곰팡이가 끼어야 될 만큼 그렇게 영적으로 애달프하는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향하여 손을 드는가? 바벨론을 향하여, 아니면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아니면 고라를 향하여서 눈을 들 것인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의 도움을 청할 자, 우리를 도와줄 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눈을 들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리라고 고백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시든지 되지 아니하시든지 간에,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를 도우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산은 요동치 않는 높은 곳,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의지할 수 없는 것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산처럼 강한 그런 직책, 산처럼 강한 어떤 요새와 같은 그런 힘을 가진 단체도 있고, 그런 힘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런 힘을 가진 물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산으로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에게 고독을 주고, 우리에게 배신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눈을 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요,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고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출입을 지켜주실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여기에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성경을 찾아보면은 같은 말입니다. 물론 구약과 신약이고 헬라어하고 히라버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의미를 가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일치하는 것 중에 하나가 40세가 되도록, 나이가 40살이 되도록 걸어보지 못하고 안진뱅이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성전 앞에다가 데려다 놓으면은 성전에 들어가고 나간 사람에게 한 푼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어떤 날은 많은 돈을 얻을 날이 있고 아마 어떤 날은 돈이 좀 적은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그걸 결국에는 얻어가지고 갔지만은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를 들여다 놓은 사람이 있고 자기를 데려다가 간 사람들이 오면은 그 거죽대기에다가 안진뱅이 앉혀주고, 그리고 옆에는 동전 넣을 수 있는 통 갖다 놓고, 그리고 데리러 오면은 안진뱅이 다시 앉혀가지고 들것에 메고 가고 동전통은 걷어가니까 안진뱅이가 쓸 것이 못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올 바로 그때 아마 한 푼 주십시오라고 말했는데,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보라고 하는 말 보니까 거지들이 그냥 했던 습성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가는 소리만 듣고 한 푼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나가다 말고 걸음을 멈춰서 그 거지를 향하여서 말을 합니다. 자, 고개를 좀 들어라. 그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좀 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났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 그걸 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오늘 제가 이제 올라오기 전에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몇 분이 오셔서 목사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한 분은 얼굴 좋아 보이네요. 근데 한 분은 빛이 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시자마자 내가 얼른 거울을 봐봤어요. 진짜 빛이 난가. 그러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우스운가. 내게서 무슨 빛이 나겠습니까? 근데 집사님이 목사님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얼른 거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향하여 고개를 들고 우리를 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음에 나온 내용을 볼 때 베드로가 얼굴을 들어서 우리를 보라고 하는 말은 곧바로 그가 대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은도 줄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심지어 금도 줄 수 없는 사람이다. 지나가는 행인들은 은 하나도 동전 하나도 던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오늘 나와 이 요한은 너에게 동전 하나도 줄 수 없는 작은 사람들이고 은 하나도 줄 수 없는 사람이다. 근데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을 소개해 주마, 알려주마.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손을 들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린아이들을 우리는 다 도와주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우리는 다 도와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이들이, 힘없는 아이들과 가난한 거지들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그저 푼돈에 불과한 것이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얼마나 큰 것들을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은 도와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와주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물론 지나가다가 없으면은 어떤 사람에게 구해서라도 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너를 진정으로 도와줄 자를 내가 소개하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목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도와줄 자가 아니라 우리는 더 큰 도움을 받아야 될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줄 자가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일은, 가르쳐주는 것은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데려다 줄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줄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람들을 인도할 자, 그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자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가 사준 거야, 엄마가 사준 거야. 우리는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로 5,000원짜리 선물 하나 사가지고 와서 주면서 누가 사줬지? 근데 내가 분명히 줬는데 우리 아빠가 사줬어요 그러면은 뺏고 싶은 생각이 들죠. 내가 분명히 사다가 줬는데 할아버지가 분명히 외국에 갔다 오면서 5,000원 주고 사다가 선물로 딱 줬는데 누가 사줬지? 물어보는데 할아버지가 어이구 그래 이쁘다. 근데 내 이름을 안 부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주는 것보다 하면 나도 내가 줄 테니까. 왜 그래요? 할머니가 주면 뭐 변합니까? 그건 내가 준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이들을 우리는 가르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야고, 이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은을 줄 자가 못 된다. 나는 금도 줄 자가 못 된다. 그러나 내가 오늘 너에게 최고의 가르침을 보여주마. 진정한 도움자가 누구인가 보여주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두운 밤일수록 별이 더 빛나게 하신 분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주께 향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여지나 거기에 소망 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약할 때, 내가 실패할 때, 내가 넘어질 때, 물론 우리가 잘 나갈 때, 그때 누가 도와주신 겁니까? 내가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한 줄 압니다. 내가 물론 잘 나갈 때, 그러나 오늘 그죠? 내가 약할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병들어 버렸을 때, 내가 늙어서 이제는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되었을 때 정말로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구일까? 우리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는 아빠 엄마가 도와주고 아빠 엄마가 늙으면 자식이 도와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배신당하거나 버림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참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부터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약할 때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구인가? 내가 실패할 때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할 자가 누구인가? 내가 넘어졌을 때에도, 내가 병들었을 때에도, 그리고 내가 늙어서 고독하게 되어졌을 때에도 나를 여전히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내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인가?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움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도움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원 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도움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거기에 아무도 없고 예수 말하면은 예수님 믿고 선교하니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은 추방당해야 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니, 근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 감화하여 주셔서 까마귀와 같이 보내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도움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땅의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만이 그들의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고백은 가장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신앙의 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은 그 고백이 우리에게 위대한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권세예요. 말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펼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어디 계실까, 왜 나를 안 도와주실까 라고 말하지 말고, 약할 때일수록, 부족할 때일수록, 넘어질 때일수록, 병들 때일수록, 더욱더 늙고 힘들 때일수록 나를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은 그 고백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28편 7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광야에서의 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시기였습니다. 싸움도 양식도 길의 인도도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에서 보호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다만 어리석은 우리 인간이 깨닫고 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다 도우셨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키셨다,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날마다 먹고 마시고 태양빛을 쬐고 비를 맞으면서 그리고 바람을 받으면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을 먹고 마시고 접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느냐,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말하느냐, 그리고 하나님 내가 믿은 다음에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사람은 아침에도 눈을 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잠을 자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도와주실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고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못을 박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철벽같이 되어지고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철벽도 거미줄같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격언이에요. 생각해 보면 놀라운 격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거미줄과 같은 그런 것들, 아무것도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은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철벽이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철벽,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의 이 여리고성,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거미줄같이 그죠? 무너지고 찢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의 권세,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놀랄 만큼한 그런 철벽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거미줄같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약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그야말로 거미줄같이 약한 우리의 인생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철벽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낮에 해와 밤에 달도 해하지 못하게 하시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21편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합독하면서 고백하도록 합니다. 시편 121편 말씀 다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도움을 줄 자를 바라볼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도움자가 아니요 배신하고 연약한 것 또한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 없지만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줄 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철벽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떠나시면 철벽 같은 것들도 거미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 귀하고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게 하시고 눈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